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정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거 이것을 발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걸 합니다.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모르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만 믿음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21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율법도 일단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공이고요. 그것은 심판이에요. 상과 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판이 있어야 공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데 심판이 없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벌을 말하는데 심판은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 심판, 상과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신명기 28장 1절 한번 펴봐요. 신명기 28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때 말씀은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의 율법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때 이제 모세의 율법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신명기 안에 623가지인가의 계명이 있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잘 읽어보고요. 또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요. 민수기나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잘 읽어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 줬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약속이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제 말씀 청종해가지고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앞에서 내 앞에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율법이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다시 좀 내려가 가지고요. 15절부터 가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명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례라 하는 건 제사 지낼 때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도 규례라 그래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거르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비가 하나도 안 온다 말이에요. 내 아래에 내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막 노시 하늘은 노시 비에나 피할 방울 땅은 막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지금 철이 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위에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은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며 자 신명기를 쭉 읽으니까는요 무슨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네? 신명기를 읽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나죠. 유대인들이 역사를 쭉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와 비슷해요.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 전 세계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자기들이 뭐 인권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다 그들이 다 했잖아요. 유대인 핍박했던 한 그 통속이에요. 히틀러가 핍박했다고 그러지만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건 다 똑같아요. 그것들도 다 핍박했던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공의고 또 심판, 상과 벌. 공의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지 공의예요. 그리고 공의가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야 공의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심판이 없어. 그럼 어떻게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은 상과 벌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거는 뭐냐?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을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라고 해요. 그렇게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복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아, 율법 말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그런데 이러한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율법을 갖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 참 내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브라함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 왜? 많은 그 율법 어긴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던 어떤 모든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사람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지만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딱 하면은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럼 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해.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죄의 닷세마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다. 그럼 육체는 결국에는 이 육체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선을 행한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없나니 할 때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는 없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 속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5절에 가면 이거 아주 잘 나와 있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우리로 사망을 해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장 20절이나 7장 5절이나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죄의 정욕이 역사를 못하는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러면 죄가 우리 속에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서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요 전 성경에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의 대원칙으로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위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겠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므로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오늘 종교개혁 중에 루터 얘기 잠깐 할게요. 루터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에서 엄청 고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수도원의 방에는요 창문이 이렇게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방에 창문이 있어요. 복도에서 이제 가면 창문이 뻥 뚫려가 장가니까 했어요. 밖에서 다 보여요. 루터가요 율법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좀 지나면 제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 스승이 야 그만 좀 회개해라. 뭐든 뭐 어떻게 보면 정신병적인 것도 좀 있다고 오늘날 정신과학 하는데 그래서 루터가요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루터 저작서에 로마 서문에 보면 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기뻐하지 않고 율법을 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험을 해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걸 안페이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영혼이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 결과가 이런 수도 생활을 통해 갖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구나. 즉 율법의 행위로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페이퉁이라고 독일 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떤 경험을 하여 그때 발견한 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냐. 야,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의가 자기에게 미치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저 여기 보면은 율법을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 이거 하고 지금 율법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거룩하신 말씀이고. 근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해서 얻을 수가 없고 또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다. 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국 복음 완전한 율법이며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그래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또는 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완전한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그렇게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인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완전한 율법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의 부활하심이죠. 그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속죄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을 그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율법, 참 선지자로서 율법을 안전하게 하고 율법을 가리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말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거든.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 또 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보낸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의고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율법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을 전해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계속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 것이고 또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 내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 mel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거룩한 곳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었어.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 이렇게 우리가 지성소 속죄소에
속죄소 있죠, 여기. 속죄소. 그 그룹 천사들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여기다 속죄소, 여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보좌거든요.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요거를 속죄소 피 뿌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소 피 뿌림. 요거를 십자가에 못 박힘. 그리스도의 몸. 요거를 속죄소 피 뿌림. 그리스도의 피. 됐죠?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리스도의 몸. 속죄소 피 뿌림. 그리스도의 피. 한 개 더 하면은 여기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순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구속의 제사를 드려요. 속죄소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뿌려가지고 속죄소 피 뿌릴 때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그래, 속죄소의 피를 뿌린다 하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를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를 양심을 씻어내죠. 자, 이거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이거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피, 양심이 다 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걸 다 지워버리는 거야, 양심.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요거를 구속이라고. 그리고 속죄소 양심물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양심의 죄를 다 씻어버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없는 자지. 양심에 심판받을 때 양심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속죄소 피를 뿌리니까 죄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한다. 요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요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신다고 해요. 요게 뭐냐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야. 그럼 양심에 기록된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씻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심에 있는 죄가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거야. 여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다면 여기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거야. 속죄소 피 뿌리면 죄로부터 자유가. 속죄소 다 지워버리는 거야. 여기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란 말이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니까는 앞으로 이제 정과 욕심에 따라가지고 행동 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심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과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걸 다 지워져 본단 말이야.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여기 보세요.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만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한 거야. 그리고 쌍난지팡이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고, 이거는 돌판이 말씀이 돌판으로 율법으로 온 거. 그렇게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이렇게 요 예수님 안에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그래서 그 법을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이걸 하나님의 의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법을 어디다 뒀어? 돌판을 만나로 바꿔가지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마음에 두는 거야. 성령으로 마음에. 쌍난지팡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쌍난지팡이 생명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야. 요거를 구속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 나오죠. 여기서 십자가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힐 때 율법의 저주에서 종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없이 못 박아주시고 정사하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구속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자,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죄인인데 그냥 어렵다고 선언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속죄소 피 뿌린 게 요거 이름 속죄소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건 그냥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여 하늘 성전에서 영원한 구속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이라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은혜 보좌에다가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진리들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슨 교리나 사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해방되게 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어떤 그 역사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자기를 지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사에서 벗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 완전한 율법이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의고요.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정확하게. 근데 율법이라 하는 이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말씀 이걸 갖고는 인간이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가 없다. 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결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정확하게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르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인간 실존의 경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속죄소 피 뿌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걸 통하여 양심이 다 씻겨지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았죠? 근데 지금 이제 보통 개신교에서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린 다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정과 욕심 벗어나고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 없다. 구원파 논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받을 필요 없다. 어제 얼마 전에 유광수 다락방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유광수 그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시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완전 구원파더라고. 야, 한국 교회 신앙은 거의 구원파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그분이 죽으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때 구원이라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도 과거와 현재 앞으로 짓지도 않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몽땅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다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축복받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믿음이에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 성전에 올라가 속죄수 피 뿌리는 이런 진리는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껍데기만 갖고 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껍데기만 가지고 앉았고요. 그냥 자, 이 하나님의 의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열심히 살아가 니 똑바로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 은혜가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주어지고 또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히 개신교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개신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 받았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봐야 돼요. 구원은 죄의 몸에서 해방되고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죄로부터 자유를 하는 실제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 죄사함 받은 거를 자기들이 죄사함 받은 거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라고. 오늘 유광수 걸 아침에 누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봤는데 유광수가 그렇게 나가더라고. 성범죄를 막 저질러 놓거든. 예수님께서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회개했고 또 우리가 다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딱 덮어버린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러면 성문제 그때는 이제 죄사함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복받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가졌어.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은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즉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의,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의는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 십자가와 속죄수 피 뿌리는 이 모든 의들은요
지금 이런 지금 설명한 것들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인정. 물론 이것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누가 인정 안 하겠어? 귀신들도 이걸 하지. 그러나 이거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가요? 그거 가면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믿게 하려 하냐.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것을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면. 저희들의 사면. 사면이라고 해요. 사면. 그래야 성령의 그 선물을 이렇게 성령의 그 선물 이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할 때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가 뭐냐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그 이름을 힘입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이름을 힘입는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받는 거야. 그럼 침례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고 침례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다 가짜 침례예요. 물을 그냥 세례받고 침례 받아도 그거 아니라 해도 진리로 하는 거라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제3을 받아가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근데 그때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영생하는 이게 영생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는 거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쇠리 달렸다가 아직까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로 와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생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빌리브인 여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얻게 앞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 합하여 믿는 자, 그 아들을 합하여 믿는 영생을 가졌고 할 때는 요거라고 합하여 믿는 자. 근데 우리나라 성경 그냥 믿는다고만 돼 있다고 수없이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believe in 그 안에서 믿는 자라는데 3장 36절은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believe on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완전한 구분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 믿음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인정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는. 그럴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면 십诫받아 다 죽어야 돼.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나나 여러분 똑같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얼마나 봤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수없이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자,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해야 돼. 그 예수 믿는 믿음은 오직 예수해야 돼. 그러면 다원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런 자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응? 자, 이 믿음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완성한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완성하고 예수님이 다 이룩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의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딱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다. 와, 율법에 정죄가 없어.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다 돼 있어.
그럼 여기서는 종과 육신 못 박혀 있어. 여기서는 정사 권세를 벗어버렸어. 이게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씻어. 이거 구속이라 그래요.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씻어내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야. 3장 26절 봐봐. 25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구속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라 그랬잖아요. 요 얻다가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는 아직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는 거고. 만약에 율법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건데,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문의 성정체를 도말해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모든 순종을 다한 그 자신의 생명, 그 순종을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해야 돼요. 죄를. 여기 속죄소 피를 뿌려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기 속죄소 피 뿌리는 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9장 14, 15절이거든. 그날 저번에 내가 화요일날 한 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했더라고. 조금 틀렸어요. 그때 내가 자세히 못 읽었어. 그래서 지나고 나서 길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더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인데, 그날 설교에는 본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했더라고. 잘못 말한 거야. 내가 화요일 그게 잘못 말한 거야. 보구적으로 내가 조금 잘못했어. 왜 본문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이겠죠. 그 다음 여기는 율법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이게 뭐냐면 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양심의 기록이 내가 있어요. 그 신발 앞에 쓰면 양심의 은밀하니까 이걸 다 지워버리는 거야. 속죄소 다 지워버리는 거야. 여기 싹 들어가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겨주셨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 그거 믿음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25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까지. 요거예요. 전에 지은 죄. 이거 아페시스고 이거 파레시스예요. 딱 한 번 써요. 나는 파레시스. 아페시스는 3인이라고 그러고 파레시스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간과. 죄를 다 지워버렸어. 죄를 이렇게 양심이 딱 내가 죄를 다 지워버렸어. 죄가 없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네. 이렇게 죄가 있는데 보이프를 지웠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 또는 죄를 인정치 않는다. 로마서 7장 4절로 하면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여기서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불법과 죄들을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인정치 않는다고. 요거는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다 지우는 걸 말하는. 그래서
양심의 죄를 다 지워버리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 말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지워버렸다.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는 죄를 다 지워버리니까 죄 없는 자가 되는 거는 요기예요. 정확하게 요거예요. 그것은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소의 피를 뿌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죄소의 피를 필요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또 이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야.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파레시스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우심. 이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이때 자기 26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긴 너희는 하나님 선물이다.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속죄소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할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믿기만 하는 법이 아니고 믿기만. 그래서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 제사 안 받았다. 나는 믿었다. 난 이제 제사 안 받아 구원 받았다. 이런 믿음의 법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소리들하고 자빠졌어. 믿음의 법은 믿음을 통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속죄소 피 뿌리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얻는 자는 맞지.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 모르면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는 다 지워버려서 어렵다고 선언하지. 또 그 피를 받고 어렵다고 선언하지.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지. 그래서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심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게. 그런데 이 자들이 말하는 거는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침례받아가지고 돌았을 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표라고. 참나 이거 구원의 표라고. 이거 부르심이라고. 물은 그의 부활을 늘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라고. 육체에 더러운 것을 자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택하심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서 내가 배운 건 이거라고.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을 입은 자는한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수없이 이야기해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하고 안 맞거든. 알곡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알곡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면 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고. 또 흰옷을 안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수없이 성경 말씀 한 개도 부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며 오직 예수님이 완성한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공로, 그리고 거룩하신 이 속죄소 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놓고 이제 우리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그렇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물론 루터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루터가 말하는 또 하나님의 의도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주어진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의 성사들을 통해서 의가 주어지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완전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개신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믿음만 갖고 있어요. 자, 요걸 이지빌리비즘이라고 해요. 개신교 신앙은 정말 그래서 이지빌리비즘과 결과적으로 구원파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지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구원파 신앙이에요. 다. 7년 유광수 완전 구원파 신앙이에요. 응? 어떤 사람보다 뭐 침례교가 아니냐. 침례교는 이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유광수도 그렇고 또 뭐 예수교 대한침례인가? 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말고 예수교 대한침례 그거 다 누구지 구원파 누구죠 유병헌이 그 외에 장인 응? 신 누구예요? 다 장로교 목사예요. 구원파하고 상관없는데 자꾸 뭐 침례교 아니냐 물어보던 누가 어떤 목사 유병헌이가 유광수가 다 유신했던 거 이렇게 침례가 아니냐고 양반 침례가 뭐 상관없는 그 사람들 다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됐다 그렇게 간 사람들 그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내가 목사가 좀 똑바로 알으라고. 기독교 한국 침례에는 기독교 한국 침례 말고 다른 교파가 없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이단으로 받은 것 중에 좀 유명한 거는 이제 베레아 그건 교단에서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딱 정지하고 다른 데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부 다 베레아 아카데미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 맞는데 나머지는 침례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 유광수를 보고 나서 기독교 한국 침례가 거기 나온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원래 그 부산에서는 부산노회 그 장로교 부산노회에서 안수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게 알라면 똑바로 알고 이지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지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큰 이지빌리비즘과 구원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가를 무엇이 이 말씀하고 틀리면 안 된다. 그래도 이 말씀을 무시한 만큼 잘못되는 것이라고 한 개도 무시하면 안 돼. 오직 성경해야 돼. 오직 성경 안 하면 안 돼. 한 개라도 무시하는 만큼 신앙은 비는 거야. 한 개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보고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천국 복음도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음과 부활도 다 이거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 그분의 의로 구원받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이것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나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이 자기 의가 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지가 훌륭해서 잘 믿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어 버리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감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오직 예수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